반갑습니다.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지만 일단 오늘 여러분께 해피스님의 마음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를 한 번씩 나눠드렸습니다. 마음 특강을 위한 교재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삶의 현실 위에서 설해지고 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 마음 특강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이러한 전개로 설명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이 교재, 마음 특강의 교재이지만 그러한 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도 틈틈이 이 교재를 인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회 오실 때 같이 가져오셔서 수업에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3페이지에 걸친 자료를 다시 나눠드렸거든요. 그 안내를 안 해드렸구나. 이제 오코분이 우리 낮에 의논했던 거지만 여기에 따로 테이블을 놓을 게 없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저쪽에다가 제가 법회 올 때마다 준비되는 자료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왜 지금 불교인가? 라는 주제하고 왜 지금 근본 가르침입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법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가르침 또는 불교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래서 두 가지, 우리 삶의 현실을 나타내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두 가지 주제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왔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설법을 정해진 시간에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낮 수업을 하면서 두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두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만 그냥 성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나눠드린 요 주제 부처님의 삶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윤회하는 삶입니다라는 윤회에 대한 주제의 이야기는 한 주 미뤄서 다음 법회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두 장을 나눠는 드렸는데 다음 법회에서 활용할 교재로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한 가지 주제에 충실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왜 불교입니까? 또는 왜 근본 가르침입니까?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몸과 말과 만으로 우리가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의 원인이랄까, 주체랄까, 행위의 이면에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봤죠. 자, 그 부분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한다 이랬거든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일단 행위를 하면 행위에는 두 가지 결과가 따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생길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괴로움의 소멸, 고멸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지난주 우리가 알아보기로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은 세 가지의 답변이 있더라라는 부분을 알아봤죠. 한 가지는 그냥 행위할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원인이랄까 조건이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인, 무연 이렇게 표현되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있습니다. 행위의 이면에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한쪽에서는 신의 뜻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보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뜻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는 나의 삶의 원인, 조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들이 있습니다.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에 대한 과학, 업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금생의 나의 삶을 결정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숙명적으로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진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들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모아가지고 삼종외도, 그러니까 길은 길인데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가르침 밖에 있는 길입니다. 가르침 밖에서 선해진 길입니다. 그래서 삼종외도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는 부처님은 이 세 가지는 바깥길이다, 나의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다가 답을 주시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이면에 원인, 조건 또는 주체라고도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거 뭐였죠? 네, 찢다라는 거였죠. 찢다, 요거 마흔칠자를 쓰는 마흔이라고 됐고요. 요 만호는 뜨드이자를 쓰는 마흔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봤죠. 아니 누구나 다 자기대로의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구멸, 행복을 만들까? 요거에 대한 답변은 뭐였죠? 왜 그런가요? 왜 누구는 행복을 만들고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까? 오염이 때가 있느냐? 그렇죠. 그때 오염원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탐진치라고 하는 탐진치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가 좀 상세한 의미를 알아보겠고, 마흔특강에서 보면 요 탐진치를 특히 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치는 번뇌 더하기 무명이다. 이런 부분을 경전에 근거해가지고 좀 잘 설명을 해놨어요. 아무튼 번뇌라고 하는 저 나의 저 내면에 있는 어떤 경향성이 병들어 있는 거.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108번뇌 해서 번뇌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번뇌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죠. 옥고분이 혹시 번뇌가 뭔지 아셔요?
내 속이 타는 게 번뇌인데. 보통 번뇌 그러면 용루, 유루, 무명루 이래서 세 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요 번뇌 때문에 사실은 아라한 데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누진명 그러잖아요. 누라는 말이 이 번뇌를 셀루자를 써가지고 누라고 말하거든요. 요거 빨리어로는 아사와라고 하고 누진 이러면 번뇌가 다하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그 마지막 단계가 누진명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자리가 바로 요거 번뇌가 진 다 해버렸어. 번뇌가 하나도 남지 않아 버렸어. 요거거든요. 삶의 문제를 100% 해결했다. 아라한 되었다. 이 말하는 자리가 번뇌가 소멸한 그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 번뇌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마음 특강 이렇게 했지만 니까야 공부가 어떤 성과를 내냐 하면 니까야대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나의 내면에 어떠한 경향성이 형성되어 있다. 보통 우리가 쉽게 만나는 말로 오온 그러면 뭐예요? 오온 이러면 그렇죠. 색수상인식이죠. 색수상인식 오온이 있는데 요거 우리가 이건 공부하겠지만 요 가운데 요 상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이렇게 보면 요것도 또 학자들이 헷갈리는 주제예요. 뭐 인식, 지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대상을 분별해서 안다. 대상을 인식했다. 분별해서 안다 이러면 인식했다, 지각했다 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 그 일이 니까야가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시기하는 일이더라고요. 그거 상이 아니고. 요 상은 뭐냐 하면 시기 대상을 또는 대상에 대한 경험, 느낌을 분별해 아는 그 과정에 나의 내면에서 어떤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싹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그 자리에 개입을 해요. 참여를 해요. 요 부분을 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상 이러면 안경 쓴 사람이 둘밖에 없네요. 우리 옛날에는 요새는 우리 안경이 좀 투명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안경에 꼭 색깔을 좀 넣었었죠. 뭐 파란색도 조금 넣고 뭐 그러면 파란색 안경을 끼고선 세상을 보면 어쨌든 다 파란색이 더해진 상태에서 보이죠. 노란색을 넣고 세상을 보면 어떤 대상이든지 다 노란색이 더해져서 보잖아요. 경전에서 그런 식으로 요 상을 설명해줘요. 요게 뭐냐 하면 대상을 딱 감각해서 경험하면 그것을 내면적으로 나의 마음, 윈냐나라고 부르는 요 마음이 분별해서 아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분별 과정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노란 안경을 쓰고 노랗다고 봐. 그렇잖아요. 노란 안경을 쓰고 노랗게 보이잖아.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이 노란 안경을 꼈다라는 상태로 싹 개입을 하면 대상을 경험을 분별해서 아는데 무조건 노랗게 노란 부분을 보태가지고 보는 거야. 그런 부분 내적으로 분별 과정에 개입하는 그거를 상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병들어 있으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번뇌라고 불러요. 요거 해피절법에서 찾아낸 아주 중요한 성과예요. 근데 니까야가 이걸 설명을 해줘요. 마음을 우리 특강에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 같이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뒤에 이건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만 한번 보자면, 탐이라는 거는 뭘까요?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내가 대상을 경험했어. 그런데 그 그 경험이 즐겁다, 좋다, 이렇게 경험되면 일단은 요거 좋은 거, 원래는 사실 이게 좋고 나쁘고 뭐 별게 있겠어요. 그냥 요런 조건 하에 보면 좋아도 보이다가 요런 조건 하에 보이면 나쁘게도 보이다가 요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번뇌, 이 상의 병든 상태에서 어떤 그 병든 상태로 고정관념이라 할까? 요런 게 딱 개입을 하면 즐겁다 하는 요 상태를 무조건 좋은 거, 요렇게, 그러니까 그런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무조건 좋은 거, 요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분별해서 아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좋은 거, 요거 좋은 거는 내 거 해야지 해가지고 붙잡는다 이거예요. 좋은 거는 내 거 해야지 하고 해서 붙잡아가지고 내 거라고 하는 요런 게 탐이라는 오요문의 그냥 대략적인 의미예요. 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태성을 경험했더니 여기에서 괴로움이 생겨났어. 이건 난 아주 불편해. 요런 경험이, 느낌이 생겨나면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내적으로 병든 산, 번뇌가 다 개입을 해서 분별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상태가 생겨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가지려고 하겠어요? 저항은 배척하는 거지.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버럭 화내는 거지. 싫어! 나 이거 내 거 안 할 거야! 니가 자! 싫대는 내가 자꾸 같이 이렇게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내적인 오염 상태, 이거를 이제 손낸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튼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요렇게 내 거 하려는 오염 상태, 싫어! 하는 성내는 것으로의 오염 상태, 그리고 치라고 할 때 이런 이런 내적인 병든 상태에 어떤 무명이라고 하는 게 보태져서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 상태가 있어요. 이런 오염 상태가 발생해서 찌따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찌따가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어떤 방법이든 통해서 요 탐진치를 제어하면 오염이 제어되는 만큼 이제 찌따가 청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청정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그만큼 괴로움이 소멸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요 탐진치부터 고와 고멸까지 요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건데 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이건 요 얘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요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위하는 것으로의 우리의 삶이 삼종매도 아니고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탐진치라는 오염원의 조건관계가 있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고와 고멸이 만들어진다. 요렇게 이제 우리 삶의 우리 삶을 아주 단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 삶의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접근해 보자면, 저는 이 부분을요, 요 그림을 좀 확장해 보는 것으로서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를 짚어보자 라고 주제를 설정해 본 거예요.
한 가지 주제는 이렇게 나타나요. 자, 찢다가 원인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찢다는 원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조건으로 생겨난 것일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죠. 어차피 탐진치라는 조건 관계는 있지만 요거 찢다가 원인이랄까 주체랄까 해가지고 행위하고 내가 괴롭든지 행복하든지 요게 결정되니까 요 찢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요 찢다는 어떤 것이냐 라는 부분으로 이 주제를 확장해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나타나요. 오늘 공부 그 부분을 할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의 확장, 요 그림을 놓고 요쪽으로 한번 확장을 하자라고 했다면 반대 방향으로도 확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괴로움의 문제만을 놓고 한번 좀 확장을 해보려고 그래요. 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방금 예경문에서 초전법륜경 보았잖아요. 초전법륜경에서 괴로움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 하면 기본적으로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가 하면 원증회고라고 말을 해요. 원증회고 뭐냐 하면 미운 놈 만나야 되는 괴로움 이거죠.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니까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저놈만 안 만나면 저놈만 없으면 진짜 세상 살만하겠어 이런 게 참 커요.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아주 큰 괴로움 중에 하나인데 부처님은 괴로움을 분류할 때 요것을 반드시 생로병사 다음에 이렇게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미운 놈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있다면 이쁜 놈 우리 사랑하는 자기하고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이 있는 거라 요거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구부득고라는 게 있어요. 구부득고 요거 구하는데 뜻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구부득고 어머니 구부득고 구하는데 얻지 못한다 이랬어요. 요 구하는 게 뭘까요? 용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요 경전에서는 이 구부독고를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표현하자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세상들 이 가운데 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는 게 다 사실은 내가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까마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요거 욕자로 번역을 해요. 마음 진짜 없는 욕자는 하고자 할 욕이에요. 의욕, 지향성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마음 진짜가 붙으면 요게 그러니까 욕심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요 까마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요 의미를 말하자면 그거예요. 몸으로 세상을 만나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상 가운데 좋은 거는 내 거 하고 그 부분만을 잘라가지고 욕이라고 쓰거든요. 요게
요 욕이라는 말은 뭐랑 연결됩니까? 우리가 저기 중생 세상을 말할 때 삼계라고 하잖아요. 삼계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이럴 때 요 욕계라고 하는 요 욕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그거예요. 내가 몸으로 만나는 이 물질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거는 내거 싫은 거는 싫어 하려는 그 영역을 까마 욕이라고 쓰거든요. 요 까마라는 거 뭐 지금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요거 그래 지금 우리가 초전법륜경 얘기를 잠깐 하고 있지만 초전법륜경 시작에서 뭐라고 했냐면 출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통속적이고 범석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 이랬는데 번역의 문제지만 감각적 욕망에 의한 또는 요 감각적 욕망이라고 말하는 요게 언어가 까마예요. 그리고 요 까마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감각적 욕망 이러면은 감각적인 거는 육근, 육내입주에서 안입이 될 수 있는 6가지가 있잖아요. 요거 번역이 좀 조심스럽거든요. 까마라고 말할 때는 의, 만호를 포함 안 해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색, 성, 향, 미, 촉을 만드는 요 영역만 제한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감각적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죠. 분명히 감각은 육근, 육내입주에서 만호를 포함하거든요. 요 차이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부처님이 깨달음을 말하면서 두 극단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극단이 바로 이거 이 까마라고 하는 이걸 떠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비중 큰 교리 용어예요. 근데 하여간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데 무엇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답변하신 거 돈이며 뭐 이것저것 요거 뒤에 나오는 거지만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인데 요 구부득고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구부득고에서는 무엇을 구하는데 얻지 못한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요 재밌어요. 부처님이 이게 제가 경전에서 잘 보지는 못했는데 뭐 우리가 이건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로 부처님 아버지가 부처님 보고 아들아 출가하지 마라 이렇게 막 출가를 말리잖아요. 그때 출가 이전에 그러니까 뭐 10달 태자 왕자로 살던 출가 전에 부처님이 그 아버지인 정관왕한테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아버지가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봐. 무슨 소원을 말했을까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웃으셔요? 불가능한 얘기죠. 아들아, 나 그거 못해준다. 아버지, 나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나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들을 말로써 출가하지 못하게 되지 않으니까 거의 뭐 성 안에 갇혀 살다시피 이렇게 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요 구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로병사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를. 달리 말하면 요거 해탈하는 거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요거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원증이고 애별이고 이러한 우리의 삶에 수반되는 모든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이제 대념적용 같은 경전에서 아예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 오치온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 오치온이라는 말 아시죠? 오치온이 뭐죠? 덩어리.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진 않아요. 오온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면 되잖아. 중간에 취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는요, 취라는 말이 집착 이런 거거든요. 붙잡는 거예요. 오온, 그러니까 색, 성향, 아니지. 색, 수상, 행식, 요 오온에 대해서 집착했다라는 의미로 시자를 붙여가지고 오치온이라고 부르는데, 요 오치온이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혹시 부모님 오치온이 무엇인지 아셔요? 자기 존재명이라는 경전에서 어떤 제자가 사리푸타 존재한테 질문을 해요. 사리푸타 존재시여, 자기 존재라고들 하는데 무엇이 자기 존재입니까? 라고 하니까 색에 대한 집착, 수에 대한 집착, 상에 대한 집착, 행에 대한 집착, 식에 대한 집착. 그래서 색온인데 집착이 있으니까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 이래서 요 5가지 쌓인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그 집착된 상태를 자기 존재라고 합니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럼 색소, 수상행식 5가지에 대한 집착의 덩어리, 이렇게 말하면 뭐고 오치온이잖아요. 근데 이 오치온을 자기 존재경, 요거 이제 삭가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타나는데, 요게 자기 존재.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 이렇게 말하는 나라고 부르는 요 존재를 삭가야라고 불교 요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요 나라고 불리는 요 자기 존재, 요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오치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기 존재 싹가야 오치온, 요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요거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중생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달리 말하면 중생,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치온이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라면 오치온 고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오치온 고. 요 얘기는요,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도 가고 짐승세상에도 태어나고 악귀로도 태어나고, 그래도 좀 어느 만큼 선업의 힘이 좀 더 강해지면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선업의 힘이 많이 강해지면 하늘에 태어나는데, 욕계에 속하는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더 선업이 높아지면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렇게 높은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높은 하늘, 즉 무색계에 태어난다라고 해도 무색계에 태어난 무엇가 되냐 하면 무색계에 태어난 자기 존재. 어차피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상이 중생 세상이거든요.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선업을 많이 닦았다,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라고 해도 일단 3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탐진치라는 오염이 남아있어서 내가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는 윤회하는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치원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탈하지 못하고 중생이 되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서 결국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 다시 다음 생을 이어가는 이런 윤회하는 삶을 반복해 가야 되는 이러한 중생으로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해탈하지 못하고 아라한을 성취해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실현하지 못하고 중생으로 남아있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아까 저기 법부님 말씀하시는 제가 까맙니다 라고 말한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도 내가 중생으로 살아가는데 탐진치가 너무 강해서 욕계 세상에 있어. 그런 가운데 어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욕심을 좀 부리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었어.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높은 삼매의 상태를 성취했어. 그거 이 까마라고 하는 데서부터 벗어난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 가면 색계 중생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욕계 중생으로 사는 우리로 보면 아주 행복한 경지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중생으로서의 삶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무색계가 되었다 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가 남아있는, 뭐 그러한 어쨌든 중생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요거를 오치온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고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생로병사 사고 이렇게도 말을 하고, 거기에 원증이고 애별이고 구불고 오치온고 요 네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팔고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거 말고 이제 좀 더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괴로움을 대표적으로 분류를 하면 사고, 생로병사 사고 네 가지 더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결국 다양한 괴로움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있다.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뭘까요? 결국은 오치원고겠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내가 중생으로 하나의 자기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운 놈도 있고 이쁜 놈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보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말하지만 하나의 말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오치온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도 이 괴로움의 대표를 말할 때 고는 오치온고 해가지고 오치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방금 이제 오치온 이야기를 하면서 생로병사
괴로움도 사실은 오치오는 중생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라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의 괴로움이 다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기본적으로 불교는 탐진치와 조건관계인 찢다가 행위에서 괴로움이냐 고별이냐 요 틀을 중심으로 접근해보자.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요거를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라고 볼 때 찢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을까? 아닐까? 중심에 있는 찢다에 대해서 찢다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던져놨죠. 그리고는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괴로움에 대해서 해가지고 탈구를 시간을 써가며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 중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주제를 발견해야 되겠다. 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는 거겠죠.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오치온이라는 요것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표현되는 윤회라는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그러면 결국 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찢다가 원래 있는 것일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했듯이 괴로움을 대표하는 오치원, 요것도 원래 있는 것일까? 생겨나는 것일까? 변화하는 것일까? 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너희가 이렇게 소개만 해요.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 행위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로 행위를 하게 되면 경전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식의 머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식이 뭐 찌다는 결국 같은 거지만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의 오염에 의해서 머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머문다? 그러면 식이 머문다 그러면 어디에 머물까요? 공부하면 우리가 그 머물 수 있는 만한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오치온을 자기정제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오치온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욕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색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무색계에 태어날 수도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세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오염 때문에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데, 식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이쪽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요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식이 머물면서 오치온을 구성하고 오치온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윤회한다. 요런 부분을 오늘은 뭐 약간 주제만 찾는 거지만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 행위에 이어지는 괴로움의 문제가 오치온 고로 연결되면서 윤회라고 하는 우리 삶의 또 하나의 현실이라는 주제를 도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까짓거 해탈해버리면 끝인데 거기에 뭐 윤회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은요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해탈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내가 오치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탈한 이후에 없어지는 거니까 라고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탈해서 아라한을 성취할 때까지는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오치온 상태로 살아가야 되고, 이 오치온으로서의 삶이 윤회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두 장의 교재 요거를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다 그랬지만,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탄생계를 부르고 깨달은
부처를 이루면서 오도성을 불러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 그리고 부처님의 삶의 중심되는 세 자리가 되겠죠. 태어나시면서도 이 태어남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태어남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그거 달리 말하면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요렇게 탄생기에서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도성에서도 오랜 세월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내가 윤회에 왔다, 이제 그 윤회를 끝냈다 라는 걸로 깨달음을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나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언하실 때도,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제자들한테 반일하지 말고 성취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성취하나요? 당신께서 목적한 바, 당신께서 이룬 바를 성취하라 라는 거겠죠. 결국 윤회에서 벗어남을 성취하라,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이건 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부처님이 태어나고 깨달음을 성취하고 돌아가시면서 남겨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마다 윤회라고 하는 이 괴로운 삶의 반복을 나는 끝이 안 됐어 라고 당신 삶의 의미를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다가 두거든요. 이 윤회라고 하는 말이 하여간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좀 배관시하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바에 의하면 해탈에서 아라한될 때까지 우리는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현재 오치온인 나에게는 윤회라는 것이 내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윤회한다는 이 현실을 바르게 보고 이 삶의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괴로움을 줄여나갈 것이고, 끝내는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해서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냐,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이게 불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통해서 찢다가 원래 있는 것입니까? 형성된 것입니까? 라는 측면에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주제를 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이어짐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참으로 우리는 윤회하는 현실 가운데 있구나 라는 이 윤회를 설명하는 주제를 다루자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일단 지난주 수업에 이어가지고 요 중심이 되는 요 하나의 그림을 이제 양쪽으로 확장해보자. 그래서 찢다의 형성 과정, 찢다의 현실이 무엇이냐라는 데서 우리 삶의 현실 한 가지를 찾아내고, 괴로움을 확장해서 윤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삶의 현실을 찾아낸 것으로 하자. 여기까지를 하고 쉬겠습니다. 적당하게 쉴만한 시간이 되었네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지금부터 요 찢다는 원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조건으로 형성된 거입니까? 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존재에 대한 문제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